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시편은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단연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보물창고와 같지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기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백성들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는 이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크기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돌이킴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일을 스스로 벌였지만은 스스로 수습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지경 속에서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그 지경 속에서 느꼈을 심정은 우선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때를 알 수가 있죠. 그때는 언제인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 표현에서 그 시점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것을 보아서 이들은 그때는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땅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기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방금 사실상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를 비유로 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맹이가 부서지지 않도록 빵빵하게 질소로 포장된 과자 봉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자 봉지를 들고 있는 이 아이의 전적인 관심은 얼른 포장지를 뜯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꺼내 먹는 것입니다. 딱 그 정도였지요. 하나님은 질소 포장된 과자 봉지와 같았습니다. 그 봉지는 깨끗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려할 수도 있고요. 또 빵빵하지요.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내용물이 꺼내지고 나면은 역할을 다하고 분리수거통에 버려지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빵빵한 봉지에 인쇄된 그림과 같았습니다. 포장지였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나 알맹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죠. 국토는 망신창이가 되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생면부지의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똑같은 말을 되뇌이며 그렇게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성전과 예루살렘은 적군의 군합발에 비참하게 유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지도록, 더 개선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임재 처소를 친히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70년이 흐르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되어서 지금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현재를 보니까 다시 옛날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였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때의 삶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알맹이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화려한 포장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흠없고 순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 백성들이 병든 것, 저는 것을 갖고 옵니다. 훔친 것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시장에 내다 팔기도 그렇고 잡아먹기에는 너무 많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것들을 제물이라고 가져왔느냐?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가져다 보아라. 그들이 너를 기뻐하고 이 선물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제사장들의 입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했지만은 제사장들 속에 그 입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도리어 그 백성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말라기 2장 3절이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을 바른다고 합니다.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성전이 빛나게 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다짐했던 것이 자기 땅에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재건된 이 성전을 보는 일은 그들 마음에 알맹이가 아니라 포장지만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제자리인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마저도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탐욕 앞에서 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성전 재건 공사도 이내 중단되고 말았죠. 역사를 보면 20년 만에 겨우 완공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러한 형편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계 1장 4절에서 11절이죠. 긴 말씀을 요약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인테리어를 잘하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고통의 원인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겠죠.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면목은 전혀 없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그 분노를 그 어마어마한 제약 앞에서도 돌이키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영원히 노하시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대대에 진노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영원하신 사랑을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공동체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화평을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 기도하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임했다.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마침내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내려보는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화평이신 인자이신 영원한 사랑이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동료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우리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산물을 낼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아름답게 만나는 구원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노래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같이 살아갑니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앞서가시며 닦아놓으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길게 말했지만 이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씨름을 합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므로가 몇 번 나오는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5개만 엄선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12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산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교회 여러분,
저에게는 형님 되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드러내는 데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내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 앞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신 주님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목자들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아름다운 풍경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도